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을 간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진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경험되어지고 실제가 되고 계십니까? 진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8장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8장에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합니까? 오늘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자유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도 모슬렘 국가에서는 이렇게 끔찍한 이런 간음한 현장에서 돌로 처형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것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너무 처참해서 끝까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현장에서 여자를 끌고 와서 수많은 군중들이 돌로 살아있는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은 증오와 죽음과 분노와 살인만이 가득합니다.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신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데 차마 끝까지 영상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어떤 강한 남자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서 옵니다. 머리채를 붙잡혀서 끌려오는 그 여인. 그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포에 의해서, 공포심에 벌벌 떨면서 자기가 어떻게 처형을 당할지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을 지금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 여인이 공포와 죽음과 그 사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죄로부터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지금 이 여인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이 여인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려는 핵심 진리입니다. 여기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을 끌고 갔던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간음한 현장에서, 재해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 셋 중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끌고 갔던 바리새인입니까? 성경의 가장 강력한 적,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신자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야 내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만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책임져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시오. 라는 것을 단순히 가리키게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만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도,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셔도 원망하는 존재구나. 인간은 가망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원망을 내뱉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에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 법궤를 지성소에서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그 법궤를 덮는 겁니다. 그 인간의 그 무능력, 인간의 그 실패, 인간의 그 죄성, 인간의 그 가망 없음을 뭐가 덮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덮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사건이, 정확한 그림이 바로 법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이 여인이나 매 한 가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눈을 뜨시고 여러분은 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죄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청년회 때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죄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에 이 자유라는 단어,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목이 메어서, 기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자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자각하면서 펑펑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찬양을 하다가 목이 메어서 더 이상 찬양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메어서 펑펑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신자란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지, 가망성이 없는 존재인지 철저히 진리 앞에서 경험되어지는 자입니다. 진리, 예수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존재구나.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터키로 갔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에 소외된 99.8%가 모슬렘인 그들의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처음 사역한 곳은 바로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입니다. 이스탄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이 펼쳐집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그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지는 그 해변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그런데 이스탄불의 그 아름다운 도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도시에서 소외된 아이들, 거리 아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 사역을 거리 아이들 사역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이스탄불 도시에 버려진 건물들이 있어요. 허름한 할렘가가 있습니다. 그런 폐허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건물에 창문들도 다 없고 깨지고 온통 쓰레기들로 가득한 그 건물 안에서 아이들이 신문지를 덮고 잠을 자고 합니다. 바람이 겨울에는 너무 추운데 비바람이 불어닥치면 아이들이 거기서 얼어 죽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은요, 도시에 살지만 그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인데 여기저기서 모여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주병 같은 데다가 석유를 담아요. 신나를 담아서 그거를 홈급에 적셔서 그것을 흡입을 합니다. 그것으로 끼니 대신에 허기를 때웁니다. 아이들의 몰골은요, 비참합니다. 아이들은 거기서 칼을 가지고 다니는데 자기를 자해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고 더럽고 악취가 나고 그 신나를 매일 흡입하는 아이들의 몰골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멍한 상태에서 한각 상태에서 아이들이 누워서 그러고 지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졌던 것은 그 아이들이 그런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런 처참한 상태, 한각 상태에 있는 것이 저를 마음 아픈 게 아니라 그들의 그런 영혼의 죽어감, 소망 없음, 죽어가고 꺼져가고 절망과 절망이 거듭해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짐승처럼, 그냥 벌레처럼 누워있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냥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요, 사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거예요. 절망에 절망을 거듭해서 더 이상 소망조차도 품을 수 없는 그 아이들이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완전히 영혼의 소망까지 끊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사실을 저는 그곳에서 봤습니다. 그 비참한 아이들이 거기서 누워있어요. 그 절망의 늪에서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그 아이들이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자유를 경험한 자만이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죄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 2명을 데리고 저는 그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5살, 6살, 2살 이런 아이들과 함께 그 현장에 들어갔더니 그 아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아이가 5살, 2살 뭐 이랬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선 그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세인이가 등목을 타는데 전혀 그 사람들을 꺼려하지가 않는 거예요. 냄새 나는데 그 등목에 올라타고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끌어안는데도 볼을 맞추고 전혀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를 밀어주고 등목을 하고 이러면서 친분이 생기고 축구도 하고 그 아이들 중에서 변화되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는요, 그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한국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늠한 현장에서 돌을 드는 것처럼 돌을 들어서 마치 자신을 의로운 것처럼 표현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처럼 손발이 꽁꽁 묶여서 죄의 늪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저는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는 죄의 종이며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한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호동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데 천호동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천호동에 가보면 정말로 유흥가가 따로 없습니다. 천호동만 그렇습니까? 건대, 대학가, 홍대 모든 대학가의 주변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무엇이냐면 술집입니다. 유흥가입니다. 향락가, 유흥이 판을 치고 밤새 술을 먹고 흥청거리는 곳이 도시 전체가 취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서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울하면 한락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라사의 강인처럼 미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손발이 꽁꽁 묶여서 자신이 노예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재앙이나 고난이나 고통은 파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일어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파도가 밀려서 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금 묶여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고 어디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너희의 삶의 현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벗어나고 빨리 고난과 그 고통의 때가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물이 아니라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물이 아니고 불입니까? 물은 그 담는 형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라미가 됩니다. 물은요, 그 담는 형체에 의해서 바뀝니다. 담는 그릇이 자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은 어떻습니까? 소멸하는 불,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자신이 담는 형체가 나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우는 자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타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것은 힐링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요, 불에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소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요, 여러분, 위로받기 위해서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는 힐링받고 위로받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뭐죠? 깨어지는 장소예요. 깨어지기 위해서, 부서지기 위해서, 완전히 죽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죽어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완전히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향했던 성공, 이 세상에서 꿈꾸었던 소망,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이루려는 그런 야망과 욕망이 세계관이 완전히 분서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으로 씨줄과 날줄로 새롭게 나의 세계관과 나의 생각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그물에 죄가 걸려서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새롭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매일 이런 말만 들어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깨가 난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교회 와서는 위로받고 사랑만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나는 존귀한 자야, 사랑받는 자야. 그러고선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으니까 나는 이대로 살 거야. 그리고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전혀 진리가 그의 말씀 가운데 간통하지 못해요.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연약한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여러분의 복음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세상에는, 교회 안에는 연약한 신자들로 넘쳐납니다. 얼마나 어둠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여인을,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죄를 사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빛을 꺼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갖다 예수님의 빛을 끄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든지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신이 그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임을 인정하고 이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처럼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의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로 여러분의 틀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가치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세계관, 생각들을 부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거절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앞에 깨지든지 부서지든지 자신의 자아를 죽이든지 아니면 그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철통같이 믿었던 그 성공관, 여러분이 믿었던 그 가치관, 그 세계관, 세상이 준 가치관들을 깨트리고 부수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동안 묶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의 손발을 묶고 있는, 나의 영혼을 묶고 절망 가운데 끌고 가는 그 모든 죄의 끈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쓸 수도 없는 그 부를 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쓸 수 없는 부를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 부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면이 자유케 된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둘 수 있는 감옥이 없어요. 무엇으로 그들을 가두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묶겠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떠한 환난, 고통, 고난, 연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시련이, 현실의 문제가, 산 같은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된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묶을 수 있는 감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존재였지만,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여인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속박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갔던 저를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죄가 아니라 의를 선택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유하는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내 영혼 가운데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유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자유를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셨네. 어디든지